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북 무안군 새만금에서 시작했는데 폭염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대원들은 새만금에서 떠나서 전국 각지의 임시 처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오살리 기도원과 영산 청소년 수련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져서 다행히 무사히 잘 치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보니까 어떤 학생은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종과 나라가 다른 여러 청소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야영하면서 그들과 시간을 나누는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적어서 아쉬웠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별로 이동하다 보니까 같이 온 사람들끼리만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캠핑하면서 보이스카우트 규율을 기억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참 그들에게 유익합니다. 폐영식에서도 선서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선서를 합니다. 또 윗사람을 잘 따르고 할 수 있는 일을 남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하고 또 날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이 스카우트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 예로 2017년 11월에 미국 LA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 구조대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가서 그 차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겁없이 뛰어들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영웅이라고 방송국에 취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영화배우였던 해리슨 포드였습니다. 해리슨 포드는 인디아나 존스, 그 다음에 스타워즈 등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입니다. 아시죠? 해리슨 포드. 그래서 영화 속에 항상 영웅이었는데 실제로도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자 해리슨 포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일 구조 작업을 하는 구급대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 해리슨 포드는 13살 보이스카우트 학생이 실종되었는데 자신의 헬리콥터로 그 소년을 찾아내서 구조해 주었고 또 산에서 길을 잃은 2명의 여성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리슨 포드에게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느냐 했더니 그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해서 그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준 것은 보이스카우트 정신, 이것을 가지고 해리슨 포드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 스카우트를 만든 사람, 로버트 바이든 파워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스카우팅은 실천하는 기독교다라고 했습니다.
그 스카우팅의 목표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교는 그가 고백하는 신조가 아니라 그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을 스카우트에다가 집어넣고 스카우트의 학생들을 잘 키워서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청소년 잼버리는 그 정신을 실천하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이제 함께 일을 해나가는, 선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담을 쌓고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만 생각합니다. 한인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언제나 다른 인종에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또 만나기 쉬운데 하지만 우리는 교제의 범위를 넓혀서 만나기 좀 꺼려하는 사람, 싫은 사람까지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땅끝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하였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여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박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부흥은 했지만 그들이 땅끝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게 되자 주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주님의 명령이 지켜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교회를 지킨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을 지켜보셨는데 그가 선행을 많이 하고 심히 많이 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과 일행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방인 그룹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클린, 언클린을 나눠주셨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정결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부정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집에 가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부정한 집이라 여기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유대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가 부정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느껴지게 되었을 겁니다.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에 있던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례받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은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구별받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 이방인, 짐승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이것을 이제 유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인들과 식사를 한다고, 또 무슬림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혹은 일본 사람과 식사를 한다고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였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도 할례자로서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요, 감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들이란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그 전에는 막 비난했었는데 베드로의 그 설명을 다 듣고는 잠잠해지고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다시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 짐승과 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크리스찬들이 잠잠했던 겁니다. 다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한 것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분도 성령이었습니다. 말씀 듣던 고넬료의 가족과 일행에게 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곧바로 떠나지 않고 고넬료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타이밍을 맞추시고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전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인마트에 가서 이발을 하고 장을 봤습니다. 예전에 거기 장을 보러 갔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을 만났습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교회를 떠난 분이어서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먼저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저도 뒤따라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분이 반가워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분은 이제 저에게 화를 냈던 것을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전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고 그분은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항상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괜찮았고 다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지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물었는데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됐는지 또 그 시간에 그렇게 정확히 만날 수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덜어드리려고 만나도록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살다 보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언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은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할 때, 만나게 할 때 거부해야 될 사람은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기꺼이 가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여 반대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중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 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짐승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최초로 이방인의 그룹에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그 일행에 성령이 임한 것은 공식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됐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들 중에서 성령을 받은 개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개가 성령을 받을 일은 없는데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개가 있으면 다른 개와는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여러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방 땅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야 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들의 지배 아래 있지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군대들을 물리쳐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이 그 로마 군대를 다 물리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지도 않으시고 또 로마를 정복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세워줄 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의 문제, 억압과 노예로 사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인종들을 위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군사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정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였고, 실제로 로마는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난하다라는 말은 디아크로노라는 단어인데 분리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속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리시키는 이유는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다, 야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월하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잘났거나 혹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당시에 민족이 적다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띄는 인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가 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가 적다는 것은 세계 만방 가운데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것은 그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그 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방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부족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할례 받은 것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할례 받은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지 말고 겸손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권리를 지닌 것처럼 착각했고 유대인들 모습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과 분리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방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나쁜 놈과 더 나쁜 놈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때 조심해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당연히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교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전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겸손이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급하게 성내는 것, 그것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지 않고 선을 그어버리고 결코 상종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힙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땅끝의 사람이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결코 보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능히 우리가 순종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윤전 선생의 시 방문객이라는 시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이 시인이 바람이라 했는데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바람입니다. 루하흐, 바람. 이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듬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함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왜 우리가 담을 쌓고 선을 긋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할례받은 크리스찬들은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인도하는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방인을 만나듯이 우리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게 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
하셔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에 다같이 송송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땅끝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땅끝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아버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세움받으며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 있는 아버지 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이 아버지 이방인을 짐승과 같이 여겨 싸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선을 긋고 아버지 하나님 담을 쌓는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고 아버지 땅끝에 있는 자를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서로 용납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오 받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날마다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아버지 사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 이제 이방 땅으로 나아가며 이방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명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마음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부터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할례 받은 자들이 담을 쌓고 선을 그으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쌓는 담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땅 끝에 있는 사람, 아버지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아버지 인내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겸손과 온유로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고 치료함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통증에서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체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아버지 마음을 깊게 누르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아버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샬롬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아버지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을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